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25번째 날 아침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밖에는 많은 꽃들이 많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진달래도 피었고 개나리도 피고 또 산수유도 피고 또 많은 꽃들이 보이는 봄인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화창한 봄날씨 같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빛으로 환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서 봉독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같이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계를 시작하고 있는 장면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받는 열국의 아비라고 칭찬받고 칭송받는 인물이죠. 근데 그가 본래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의 가문들이 처음부터 믿음의 가문이 아니었죠. 우리의 조상들이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이렇게 올라가 보면 불교, 유교, 어떤 경우는 도교나 무교, 그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무속신앙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집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믿음의 가문을 이룬 것을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것과 같은 작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아침이 되기 바랍니다. 본래 아브라함의 가족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가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섬겼던 가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그 증거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거주할 때 부르심을 받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온 것으로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보다 더 훨씬 이전에 그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분을 갈대아 우르 저 유프라데스 강가에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데라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오기 위해서 이동을 하던 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11장 31절하고 또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던 시절이 있었다고 여호수아 시대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바로 갈대아 우르 땅에 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라고 명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조금 앞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데라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 최종 목표가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머물렀으며, 이 소리예요. 데라가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계속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던 길을 유지하고 이어갔어야 되는데 그만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살고 말았어요. 하란은 갈대아 우르가 있는 그 나라와 같은 영역에 국경선쯤 되는 나라예요. 그걸 마저 넘어와야 가나안 땅인데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기를 하나님 바라시고 그를 불러내셨는데 그를 오다가 중도에 멈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고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을 따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소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소개하시는 줄 아세요?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업으로 삼게 하고자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갈대아 우르에서 너를 이끌어낸 이가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불러낸 것 같지만은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끌어낸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과 이렇게 손자들을 다 불러내고 계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하란에서 멈춰서고 만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택하여 부르시는 장면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 보세요. 이거는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데라를 부를 때에 데라는 중도의 실패자가 되고 말았지만 중간 지점에 와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기를 바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바로 그 당시까지 우상 숭배하는 땅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가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따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삶의 중심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인생의 운명을 걸고 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머나먼 길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가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았다고 한 자리가 있어요. 바로 세겜입니다. 훗날 그 세겜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여기는 바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올렸다는 뜻입니다.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을 행했다는 뜻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길을 떠나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온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무덤이 있고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있는 땅을 그냥 두고 떠나온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족을 남겨놓고 온 거예요. 순종하면서 온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 아브라함의 그 행동 이면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는 꼭 아브라함같이 순종하는 믿음을 바탕에 두고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쌓은 이 첫 번째 제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단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본문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여기 두 가지 들어있어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땅은 아브라함이 지금 발을 딛고 서 있으니까 확인이 됩니다. 아, 이 땅이구나가 보여요. 그런데 네 자손에게라고 할 때 자손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여러분, 땅을 주시겠다고 한 거, 그거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한 것을 믿고 왔죠. 온 사람에게 지금 새로운 약속의 씨앗을 주시는 게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자손의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물론 그가 하란에 있을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큰 민족도 하나의 작은 씨앗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바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와서 그 믿음으로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없이 제단 쌓는 행위가 없어야 돼요. 믿음 없이 제단을 쌓는 거는요, 말 그대로 형식주의에 빠지고 외식하는 모습에 빠지고 종교 누름에 빠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큰 믿음을 바탕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요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요 나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관자라고 하는 고백을 담은 참된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세겜에서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다시 또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가 두 번 연거푸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그 시간은요, 이전에 우상 숭배하던 가문에서는 있을 수 없었던 일들, 행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움직일 때마다 장막을 새롭게 옮겨 치는 곳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사람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후손들, 나아가 장차 우리의 가문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문이 되고 후손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먼저 믿음의 조상이 되실 여러분들이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삶의 중심 틀이 되고 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잘 쌓는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을 삶의 중심축으로 삼고 사는 가정은 안정됩니다. 물산의 모든 것들이 정말 풍성하고 안정되고 온전하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총도 임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 바랍니다. 믿음 없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 안에 기도하는 것은 훌륭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우리의 신앙의 표본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모범자가 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외아들을 주셨고 그 외아들이 어느 만치 자랐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인도하여 거기서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신 데가 있었어요. 여러분, 평소에 늘 예배드리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시험하시려고 그렇게 했다고 성경 창세기 22장의 1절에서는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요 그때쯤에는 완전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생명같이 아끼는 독생자 아들까지라도 내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 됐습니다.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결박하여 제단 위에서 잡아 번제로 드리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그 숲속에 뿔이 걸려 있었던 양을 가져다가 그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그날 그 산 위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해 드리려고 하냐면 제단을 쌓는다, 예배를 드린다 하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제사 자리는요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요 아브라함이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느냐면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제단에는요 항상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함께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요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 생활을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이 예배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라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농토도 물려주고 집터도 물려주고 싶으시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그리고 제단 쌓는 생활을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루하루가 복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생활을 보고 배운, 아니 그냥 제단 위에서 번제물이 될 뻔했던 이삭은요 당연히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 아들 가는 길 평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100배의 축복들이 늘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삶 속에서 또 말씀하셨어요. 그가 적들에게, 대적들에게 밀리고 밀려서 우물 팔 때마다 다 빼앗기고 또 밀려날 때도 하나님은요 전혀 이삭을 위축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큰 평화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축복받고 있는 사람으로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너를 복을 주시는 자로다 여기며 아비멜렉과 같은 그런 왕이 말이에요 평화의 계약을 맺자고 그렇게 찾아올 정도가 되게 하셨어요. 이삭은 그날
어디 있었냐면 부엘세바에 있었거든요. 부엘세바에서도 우물을 팠는데 샘을 7개의 샘을 얻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6장 24절에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믿음으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아브라함, 그를 생각하시고 그를 위해 주시는 마음이 그가 죽은 후에도 그의 아들 이삭에게 내려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기억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산재물로 받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심과 함께 우리의 자손에게도 복을 내려주시는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만들어지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사순절기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형편에 놓여 있지만 얼마든지 가족끼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가족 예배를 생각해보고 이삭이 함께 드렸던 가족 예배 보십시오. 이거는요 아주 단촐한 가족의 예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받으셨고 하나님은 기억해 주셨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 그에게 복의 약속을 풍성히 내려주셨고 그 복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도 심히 부족한 사람이고 이삭도 심히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나약하고 겁도 많고 자기 아내를 남에게 넘겨줄 정도로 약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보호하여 주시었고 그의 아내를 건져내 주시었고 그 아내를 통하여 자식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아서 나와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그가 처음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자리,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던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고 창세기 13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기 원할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고하시고 예배를 중심으로 하여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귀한 날 맞이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과 뜻을 주께 아뢰고 주님 앞에 은총을 구하며 도우심을 청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정에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